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시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큰 은혜의 시간, 감동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의 절정의 사건,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복음의 중의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하나만을 복음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한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던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말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혹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과 또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모든 그런 말씀들,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마치 예수님께서 삶에서 안 계신 것처럼 혹은 예수님을 벙어리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실제 삶을 살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는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은 세상과 구별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에서 전혀 아무런 사람들과의 차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또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비난하고 지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진리, 기독교의 진리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됐고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실망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삶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세속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 즉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빛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는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도 하지 말며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 말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며 그것들을 따라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마라. 가나안 땅의 풍속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땅의 풍속 혹은 가나안 땅의 풍속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정신과 가치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집트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가나안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 더 나아가서 산상설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지 말아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말씀의 정신으로, 말씀의 원리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어트 목사님이 산상설교에 대한 책을 쓰시면서 그 책 제목을 크리스찬 카운트컬처라고 하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을 거슬리는 사람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다르게 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팔복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 팔복의 말씀이 이런 주제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설교 혹은 산상수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선택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약한 것들, 병든 것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든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4장 25절에 보면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 이제 산상설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산에서 내려올 때 마태복음 8장 1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바로 소수의 제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목적,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자 예수님을 떠났고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올라온 소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게 팔복이고 그게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산상설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제자입니다. 결코 수많은 무리 가운데 속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무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서 팔복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먼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인간이 노력해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 인간에게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복,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있고 마땅히 반드시 누려야 할 복이 바로 팔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팔복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주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팔복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팔복의 사람이니까 팔복의 정신으로 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마음으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지만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사람이니까 팔복의 자세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됨의 선언이에요. 즉 비잉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 살아야 함, 그 doing의 명령인 것입니다. 제자됨의 선언이고 동시에 제자로 살아야 함의 being과 doing의 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그게 바로 팔복입니다. 자, 오늘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토코스라는 말입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가난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30평 아파트 살고 나는 10평 아파트 살고 그런 정도의 가난이 아니에요. 이건 절대 가난입니다. 텅 빈 상태의 완전한 결핍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상태가 가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푸토코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물질적 가난이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가난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어울리지가 않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됐든 심리적인 것이 됐든 어쨌든 가난한 것보다는 부유한 것을 더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절박함,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절박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의 세상에 마음 주지 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의 부시맨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시맨들은 두 종류의 굶주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Great Hunger예요. 큰 굶주린 자죠. 또 하나는 Little Hunger예요. 작은 굶주린 자. 그런데 이 Little Hunger는 그냥 당장에 먹을 것만 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Great Hunger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어떤 굶주림이에요. 의미를 찾는 데 굶주린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걸로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굶주린 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레이트 헝거입니다. 육신적인 배고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의미를 잃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이 그레이트 헝거하고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굶주린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그 사람에 대해서 배고파합니다. 만나고 있지만 또 만나고 싶어요. 보고 있지만 또 보고 싶어요. 그래서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채워지면 사랑이 아니겠죠. 지금 사랑받고 있는데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랑하고 있는데 더 많이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간절한 마음, 그게 바로 가난한 마음, 프토코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2년에 히든크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죠. I'm still hungry라고. 난 여전히 아직도 배고프다. 승리한 직후에 한 말이에요. 승리에 대한 갈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만족을 시켜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필연적으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자기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하나님의 자비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비 없이, 사랑 없이 살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속된 말로 하나님 빼면 시체예요. 십자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포기하고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기댈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피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살면서 심령의 가난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광야에 무엇이 있어요?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가난한 사람은 어떤 절박함이 있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당신으로 채워주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 절박함 속에서 의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고 선언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미래에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심령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향해서 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뜁니까? 매일매일 삶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기에 무슨 불평이나 여기에 무슨 원망이나 여기에 무슨 좌절이나 절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가 438장 4절 마지막 후렴부에 보시면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을 소유하고 있어요.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나도 모르게 세상을 향해서 부유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내가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나 내가 비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인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계시록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나는 부자다, 나는 풍족하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은 존재였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덧 세상의 부유함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진정한 실존을 그들이 보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그것을 그들 스스로가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바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좀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스스로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은, 라오디아 교회는 심령이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어느덧 그들 안에 예수님 점점 사라지고 세상의 부유함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더 이상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만족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예수님은 점점 사라지고 예수님 없는 그런 부요함이 그들 안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이 더욱 가난해져야 되는데 어느덧 우리 안에도 더 이상 가난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절박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오는 그 하나님을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갈급함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굶주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배고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갈급하지 않습니다. 어느덧 세상 것이 가득 돌아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상 것을 비워내야 됩니다. 나의 영적 교만을 비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천국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 것이 가득하면 주님의 축복이 사라지고 말아요. 어느덧 세상 것이 가득해 우리 안에 들어옴을 통해서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상실되어지고 다 토해내어지는 그런 우리의 불쌍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팔복의 첫 시간에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을 누리라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하듯이 이제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부어졌으니 그 천국을 부여잡고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가득 채우는, 주님으로 가득 채우는,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천국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